이전 시간에 우리는 유대 종교인들이 구름, 불심판 등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을 잘못 이해하여 메시아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역시 유대 종교인들이 잘못 이해했던 예언 중 하나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메시아 강림 예언서인 이사야서 외에 구약 성경의 곳곳에는 메시아가 강림하여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불신하고 비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앞에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중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살아난다는 의미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부활의 예언을 선포하신 것은 몇 사람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이 죽은 일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진정한 부활로 초대하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시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진정한 부활은 유대 종교인들이 기대하는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을까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확히 알아야 부활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활에 대한 오해를 풀 단서가 되는 세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또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은 어떤 뜻일까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에도 죽지 않고 가인과 아벨,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 시대를 사는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후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육신은 모두 멀쩡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 있던 시대, 즉 구약 시대라는 무덤에 갇힌 영이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덤에 있던 자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신약의 주관권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영생, 즉 영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이루신 근본적인 부활, 진정한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던 니고데모조차도 육이 거듭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삶이 거듭나라, 삶이 변화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보십니다. 육은 영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며 영을 성장시킬 집이며 모태의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은 영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운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생각의 부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 인물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이 다시 살아나도 결국 삶의 부활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성장한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평생을 살아가듯이 이 땅이라는 모태에서 사는 동안 자신의 영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형태대로 그에 합당한 영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을 성장시킬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활은 영적 부활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육적 신앙, 문자 신앙이 메시아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인식은 영의 운명을 사망으로 기울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